발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의 일부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이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체 기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가락이 좀 아팠습니다. 물론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피부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대기를 하다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발을 내밀었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던지요. 사실 저의 맨발을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발을 내미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들여다보면서 또 치료를 하실까? 사실 일반적인 또 상식적인 의미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그리고 치욕스럽고 또 부끄러운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도 발 아래에 있다, 그리고 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자 누구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별 강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의 서론에 속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유대 이제 이 문화의 관습에서는 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발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지방은 특별히 아주 먼지가 또 분진이 많은 그러한 사막과 같은 지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샌들을 신고 다니고 잘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발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 속에는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집에는 반드시 어느 집에 가든 물동이와 또 대야와 그리고 수건이 현관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에는 종이나 또 그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손님을 대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다락방 집에도 역시 물동이와 대야와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4절과 5절 말씀, 사실 이 말씀만 보면, 그리고 이 내용만 떼어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참 마음이 착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까지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전체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의 발을 바로 예수님만이 씻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것, 사실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께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죽음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에 두시고 이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한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권한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권한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 맡기신 모든 것을 행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발을 씻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발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바로 그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그 의미가 바로 이 발을 씻기는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대로 유대 관습 가운데, 풍습 가운데 이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행동은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하는 행동이며,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하는 행동인데, 왜 스승이신 당신이, 그리고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신 당신이 왜 우리에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발을 씻겨줄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죄악의 발,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물론 목욕을 해 라고 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목욕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셋째가 있는데요. 셋째가 지금 4살입니다. 4살도 물을 틀 줄 압니다. 그리고 손에 비누를 묻힐 줄은 압니다. 그리고 씻을 줄도 아마 알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녀석이 또 남자아이인데요. 그 녀석을 담당하는 사람은 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청 씻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지 저도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알게 되겠지요. 근데 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스스로 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누를 가득 묻혀서 머리를, 몸을 구석구석을 씻어줍니다. 어린 아이들은 씻는 척 할 수 있고 또 씻을 줄은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정말 깨끗하게 씻으려면 당연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죄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씻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면서 144 기도 제목 첫 번째를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벗어야 될 그 죄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더러운 죄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 발을 씻겨줄 자 누구인가?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발을 씻겨줄 자,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까지 씻기시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신 다음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발을 씻겼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세족 사건, 이것을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저자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요.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에 해당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3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 부활, 예수님께서 결국 성취하실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줄 자가 바로 소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그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고백, 우리는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잘하지만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 발을 씻겨줄 그 자리에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들의 발을 씻겨줄 자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발을 만지고 다가가 씻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동이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발을 씻겨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낮아지는 것보다,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발 씻김 당하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선택, 그 믿음, 과연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으며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발을 씻겨줘야 할, 돌봐줘야 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죠?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발을 씻겨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발 씻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높은 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우리 창신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자,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씻겨주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발을 씻겨주고 부모는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교사의 발을 씻겨주고 교사가 학생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학교라면 학교는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이 임원의 발을 씻겨주고 임원이 직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회사라면 우리는 사표를 품에 품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장로님들의 발을, 또 목사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 인직을 받은 교역자와 또 장로들과 또 이러한 자들이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라면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발을 씻겨주는 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제자답게 발을 씻겨주는 것에 동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까? 최근에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바빠서 비행기를 탈 시간이 없었네요. 그런데 비행기의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도 비행기는 한 500톤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화물을 가득 싣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탑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전벨트를 꽉 맸습니다. 저는 가끔 신발도 벗습니다. 몸이 점점 뜨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귀가 먹먹해지면서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비행기에 시동을 걸고 엔진과 기관들이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우리의 조종사이신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발이 씻겨졌다면 오늘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동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자 엔진과 기관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외쳤던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비행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발을 씻길 수 있나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들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사랑,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발 씻김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발을 씻길 차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우리 공동체, 창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